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광야였어요. 광야 생활은 짧게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의외로 길어졌습니다. 아주 길어져서 여러분 4개월이면 갈 수 있는데 한 4년쯤 걸렸어도 이해가 되는데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는 출애굽이에요. 그러고 나면 출애굽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구원은 받았고 가나안 땅은 언제 들어가느냐?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천국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이 땅은 끊임없이 광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와 거기가 나와요. 8절에 여기 광야예요. 우리가 거기 선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빨리 가셔야 돼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변하고 내 삶에서 아름다운 향이 나고 내 삶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어지면 내가 행복하고 세상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너무 오래 하지 마십시오. 출애굽을 했는데 그런데 광야 생활로 계속 허우적대면서 겨우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 얼마나 측은합니까? 또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금방 또 빠져나오고 들어간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을 회파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지도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 천국의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군다나 성도들끼리 모이면 사랑하고 격려하고 행복하셔야죠. 예배 시간 내내 행복하지 않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예배가 행복하셔야죠. 즐거우셔야죠. 그리고 교회 생활 예배당에 오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즐거우셔야 되잖아요.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누군가는 쳐다보고 싶지 않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은 광야예요. 교회 생활조차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변하고 내 속에서 향기가 나면 교회 생활은 행복해집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됐다가도 고쳐질 수 있어야 되고 내 영향 속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런데 내가 병들면 다른 사람까지 병들게 해요.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예배 잘 드리는 사람도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혹시 만나면 조심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거리를 두셔야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가나안 땅 경험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셔야 돼요. 잘 지키십시오. 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늦게 들어가는가? 결국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광야 생활이 길어졌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어. 믿음으로 들어가. 구경시켜줬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들어가 라는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 40년이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 다시 주세요. 4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준비를 시키는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평생 지켜야 된다. 이대로 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가 낙원이 된다. 여기가 광야지만 거기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여기와 저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평생 지켜야 될 말씀 그걸 간직해야 되는데 그대로 살면 젖과 꿀이 흐르고 행복해지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주시는 두 가지 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라고 제가 선을 긋고 싶진 않지만 오늘 먼저 멸해야 될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멸해야 될 것을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제일 먼저 내 소견.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받았어요. 들어가면 거기서는 내 소견대로 살지 말아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충돌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신비한 세계를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견이 다른 것은 조율이 가능해요. 나와 너 의견들을 잘 조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부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끊임없이 의견 충돌, 그래가지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불행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정치력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정치하셔야 돼요. 내가 줄 걸 주고 받을 걸 받고 그러면서 행복하셔야죠. 부부 사이에 당신의 의견, 내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조율 잘 하셔서 오늘은 당신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엔 내 생각도 받아들여주면서 건전한 가정 이루셔야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조율해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현장을 건강하게 가꾸셔야 되고, 다툼을 가능하면 줄이고 화합과 화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의견이 다를 때 조율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는 평생 지켜야 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뭘 버려라? 너의 소견대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내 의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경험도 하고 이것저것 맛보며 살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렇게 살고 싶네, 저거 갖고 싶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견들은 여기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거기 가면 그 소견을 버려야 된다. 의견을 던져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견 되게 해라. 말씀 앞에서 내 의견을 덧붙이지 말라. 32절로 가면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거는 안 돼,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꿈을 이룰 수 있어, 그러면서 내 의견을 덧붙여버리는 가가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는 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수요 강론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이번 주에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강론에서는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내 의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멸할 것, 내 의견은 버려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슨 튜닝이 필요 없어요. 수신을 해야 될 때 영상이든 또는 음성이든. 그런데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에 살던 때가 있었어요. 공중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상파, KBS, MBC밖에 없을 때, 그리고 라디오도 거기다가 추가돼서 CBS 기독교 방송이 있을 때, 이것이 공중파였습니다. 지상파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고요. 이것은요 방송을 만들어서 전파를 송출해주면 우리의 리시버로 그 수신기, 라디오 수신기로 받는 거죠. 텔레비전 수상기, 수상기인 것은 상을 받기 때문에 수상기잖아요. 영상을 수납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상기든 수신기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라디오 방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듣습니다. 야구 중계도 듣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에 여러분 텔레비전도 집집마다 안테나들을 집에 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곳은 방송이 잘 안 잡혀요. 난청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도 막 일그러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라디오를 수신하려고 해도 튜닝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잘 잡히다가 저기 가면 안 잡히기도 하고,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씩 들고 다닐 때는 이 안테나 쭉 뽑아가지고 때로는 이쪽 방향으로 하면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고 저쪽 방향으로 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이얼을 돌려가면서 튜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선명한 소리라기보다는
잡음이 적은 쪽으로 잘 잡아서 수신을 했던 겁니다. 요즘은 뭐 켜기만 하면 맑은 소리들이 너무나도 고화질의 영상뿐만 아니라 고음질의 우리가 소리까지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잡음 없이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튜닝, 이 조율, 다이얼을 돌리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처음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기드온, 삼손 같은 사사들이 등장하던 이 시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긴 살지만 끊임없이 작은 부족 국가들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농사를 지면 뺏기기도 하고 불행한 사사시대였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사기의 마지막에 말씀이 나와요.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의 의견대로 살았다. 이게 중요한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의견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의견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쳐버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내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내 삶의 현장을 천국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멸해야 될 것이 필요한데 내 의견을 멸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대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군의 최고 사령관이 나병이 걸렸어요.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지만 속에는 고름이 나고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 나병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왕에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선물을 잔뜩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가지고 나병을 고쳐주세요 하자 이스라엘 왕이 이게 웬 난리냐, 아니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그런데 보니까 선지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보냈습니다. 선지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선지자의 집 안에서 선지자가 나와서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얼른 가서 목욕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빨리 병 낫고 돌아갔을 텐데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영접도 안 하다니. 그러면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견,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게 나와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으로 내 상처 부위를 흔들어서 낫게 하실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니, 에이 그냥 가버릴 거야. 우리나라 가도 강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목욕해야 돼. 그리고 화를 내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만 장군의 종 하나가 이렇게 장군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해요? 아니 그냥 목욕만 하면 되잖아요. 그 말 때문에 장군이 목욕을 하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마터면 자기 의견을 주장하다가 시간 낭비만 하고 분노하고 돌아갈 뻔했어요.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처럼 살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계속 장군 노릇하지 마시고 사령관 되지 마십시오. 장군, 사령관 명령만 하고 명령하면 다 움직여요. 자기 명령이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종은요, 그런 장군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니 이 쉬운 걸 왜 안 하세요? 종이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종의 조언 때문에 장군은 하마터면 불행해질 뻔했는데 그대로 자기 의견 던져버린 채 선지자의 말씀대로 목욕하고 깨끗해집니다.
살면서 우리는 어느새 장군이 되어버릴 수 있고요. 살면서 어느새 나는 명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의견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에너지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밝은 등불이 돼야 될 텐데 등불은 꺼져버린 깜깜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의견, 내 소견 버려라. 멸해야 된다. 여기서는 너희들 소견대로 살면서 40년을 방황했지만 거기서는 그 소견을 버려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견, 이거 오랜 세월 동안 학습되어진 의견일 수 있어요.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진리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아, 난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았더니 됐고 누군가는 이런 정보를 주었고 굳게 믿는 진리 같은 생각들이 있고요. 이래야 될 것처럼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어떤 이론도 진리는 없습니다. 고전 물리학도 뒤에 나오는 물리학에 의해서 다 뒤집혀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진리처럼 생각하고 믿음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뒤집히잖아요. 우리가 학습했던 진리처럼 여기던 것들 언젠간 바뀌어요. 돈 버는 방법도 바뀌는 거고요. 어떤 분야가 잘 된다고 생각되는 것도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랫동안 학습된 것들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가? 제일 중요한 게 내 의견을 던져버려라. 여러분, 세상의 맛을 보고 나면 그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쳐다봅니다. 이 어느새 내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어떤 맛에 중독이 되면 그 맛이 내 뇌구조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맛에 꽂히는 겁니다. 결국 누려야 될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들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 의견을 던져버려라, 말씀이 평생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멸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의식적으로 멸해야 될 내 생각. 그런데 이번엔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막론하고 모든 곳에 우상들이 있을 텐데 마땅히 파멸시켜라. 3절, 제단을 헐어라,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라상을 불사르라, 그 족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고 단호한 동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파멸해라, 헐어라, 깨뜨려라, 불태워라, 찍어라, 멸하라.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사람들은 종교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찍어버려라, 단호해라.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의 우상 숭배의 의식 속에는요,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 우상 앞에 바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정말 소중한 것을 돈 몇 푼 때문에 불태워버리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 보십시오. 거기에 빠져버리면 가족과도 끊습니다. 부모하고 단절을 합니다. 때로는 부부가 갈라서기도 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단과 우상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히 곱기면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들을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을 태워서 제물로 바쳐버린 채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종교는 어느새 문화가 돼버립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농사짓는 문화였고 그들의 일상의 문화였습니다. 아침을 열면서 뭘 하는가? 종교가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곳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불교가 또는 유교가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고려시대에, 그리고 조선시대에 종교는 어느새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 그냥 스며들어서 살아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그 문화 속에 그냥 종속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면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 환영한다고 써놓은 게 아니라 입춘대길 이런 거 붙여놓기도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복조리가 달려있기도 하고,
심지어 부적을 붙여놓은 집도 있습니다. 참 목회자가 난감해요. 그때 교회 잘 나와요. 권사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가서 막 철구하고 이러면 또 이게 신방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제가 자기 검열을 하는 겁니다. 못 본 척 하자. 네. 여러분, 예수 믿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문화를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단호하라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찍어버려라, 깨버려라, 불태워라.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랫동안 몸에 배기도 하고 그게 삶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가나안은 그게 문화였어요. 그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호흡이에요. 호흡, 숨 쉬는 것. 그런데 그걸 단호하게 꺾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끝없이 말씀을 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미 앞에서 봤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깨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말씀을 깨버린 거예요. 산 아래서. 그러면서 정작 깨버려야 될 것은 깨지 못하고 멸해야 될 것은 멸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잘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역사가 계속되잖아요. 다윗 왕, 그 아들 솔로몬,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훌륭한 왕으로 생각하지만 솔로몬 때 이미 멸망은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이 수많은 여자들을 자기 집에 들이면서 여자들이 가지고 온 이방의 신들을 왕궁 곳곳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은 솔로몬 왕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린 왕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했던 할아버지가 했던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이거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참 할아버지도 했고 아버지도 했는데 요시야가 개혁하면서 다 깨버립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쫓아가던 것들, 크게 나라를 망하했던 것들을 아들이, 손자가 깨버리면서 개혁의 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그나마 돌아서게 만드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멸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의견, 내 소견, 말씀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어쩜 오늘 목사님이 내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이거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늘 살기 때문에 말씀이 늘 내 생각과 동일하면야 최고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니었군요, 생각을 멸해버리고 쫓아가던 것, 오랫동안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들을 깨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라,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찍어버려라, 파멸시켜라, 불태워버려라, 아주 사라지게 해버려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할 걸 멸하시고 2019년 새로운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누려야 될 세상인데 한 번도 누린 적이 없고 맛본 적도 없는,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달콤한 맛에 중독되어져 가지고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고 거기에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새로운 해, 멸할 걸 멸해라. 내 의견, 소견, 오랫동안 쌓아뒀던 것,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들 깨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누리시는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